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회 시간에 열왕기상 말씀을 강해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 또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런지 이렇게 솔로몬의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고 또 인연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에서 사람의 말이 나오면 입이지만 짐승의 말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아니, 입에서 짐승의 말이 나오면 주둥이가 되고, 예. 그 다음에 마귀의 말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아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닥쳐, 주둥이 닥쳐, 아가리 닥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나올 때는 입 닥쳐가 맞지만 짐승의 말이 나올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주둥이 닥쳐. 자, 이 우리가 날마다 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아마 말을 많이 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말을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좋은 말만 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을 하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슨 남북 간의 대화 문제나 NLL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부 간에 싸우지는 않잖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 조금 자존심 상하고 또 내 상처 건드리는 말, 아주 이 미묘한 말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 가운데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게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 기자는 인간이 언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사람이 호랑이도 이렇게 조련을 하고 사자도 길들이고 독수리도 길들이고 뭐 바다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뭐 하늘을 날아가든지 모든 짐승들을 다 자유롭게 길들이는데 유일하게 길들이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 새치혀. 사람이 호랑이도 고양이처럼 길들이고 조련을 하는데 자기 혀는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냥개비 하나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고 산천초목이 다 불이 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 샘이 달면 단물만 나와야지 어떻게 단물 있는 그 샘에서 짠물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또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셨지만 이 입을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바로 나오자마자 일기가 좀 좋지 않으면 조금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금방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죠. 그래 동일한 우리가 입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기자는 이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비관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생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되겠고 격려하는 말이 돼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의 용기와 소망을 불러주는 그런 말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오늘도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남을 험담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흉을 보고 이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텔레비전을 지켜보는 시청자는 물론이고 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야 내가 오늘까지 수많은 말을 써왔는데
정말 내가 좋은 말을 썼느냐, 사람 살리는 말을 썼는가, 한번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헬라 문명하고 히브리 문명의 차이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 헬라 문명의 종수라고 일컬어주는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그 유명한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죠.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저렇게 위대한 건물을 지었을까? 정말 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득할 지경이 됩니다. 저는 이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은 보는 문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모세의 출애굽 경로를 따라가지고 계속 시내산까지 남하하다 보면 거기는 완전히 사막지대입니다. 이른바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막지대는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 짐승들이나 서식할 수 있지 인간이 생존하기에는 대단히 악조건인 것이 바로 이 광야 사막입니다. 이제 이런 광야 사막지대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각이 예민하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 문명에는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거든요. 아무 볼거리가 없이 아득한 사막지대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고요해지고 청각이 예민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미드바르. 히브리 말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에서부터 왔어요. 다바르의 뜻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는 말씀을 듣는 종교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간혹 가다가 요란스러운 행위를 하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깨끗이 낫고 또 그 병자가 설령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 하면 그 병자가 즉각적으로 살아납니다. 또 달리다꿈 하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12살 먹은 죽은 소녀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무엇이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사건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본 성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의 세무서장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공공에 적은 두 부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몸을 파는 창기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거두던 세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어떤 집에 세금이 5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을 적어가지고 5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로마 정부에 바치는 거예요. 특히 여리고 같은 여기 국경도시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자주 출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어떤 순결성을,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방인들의 물품을 계속해서 만져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동족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에요. 이 국경도시 여리고의 세무서장이라고 한 직위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둘째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셋째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와 같이 창조할 수 있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또
우리 마음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오랫동안 나쁜 습성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유대 기독교는 철두철미의 말씀의 종교인데, 자, 이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 칼 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양태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성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로고스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첫째로 성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거기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예사로운 문학책이나 역사책이 아니라 나를 죄와 죽음에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으로 움직이느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 말씀 뭐겠습니까? 설교. 목사님이 강단에 선포하는 이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나이 30도 안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가운을 딱 걸쳐 입고 또 영대를 고쳐매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80이 넘은 할머니가 손자같이 나이 어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약간 비웃는 말투로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이 30도 안 됐는데 뭐 아시는 게 있겠습니까? 그때 이 젊은 목사님이 가운을 다시 이렇게 고쳐 입고 또 영대를 고쳐 매고서는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30살 먹은 사람이 아니라 2000년 된 교회의 경험을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저는 2000살 먹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네. 죄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우리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왜 없겠습니까? 마음속에도 죄가 있고 많은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것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대언하는 메신저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양태로 움직인다고 해서 제가 한번 우리 세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삼중양태로 움직이는데 첫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육화된 하나님 말씀. 둘째는 성경. 셋째는 선포된 설교. 예, 선포된 말씀 설교. 확실히 우리 MC님들이 예, 아주 오빠 따라한 거예요. 우리 MC님 오늘 제가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 이제 신학대학 대학원 가실 분이 있어요. 괴로워하는데요. 다른 분들보다도 더 아주 잘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이 맛이 좋다 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꿀맛처럼 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너무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세종대왕보다도 음식을 더 잘 먹습니다. 옛날 세종 임금도 잡수지 못한 음식 우리 먹잖아요.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하고 함께 제가 어떤 서울 한정식 집에 갔는데 그 메뉴를 보니까 영의적 메뉴, 우의적 메뉴, 좌의적 메뉴 이렇게 돼 있더라고. 맞아. 내심 제 생각에는 영의적 메뉴를 좀 먹고 싶은데 친구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좌의적 메뉴를 시켰어요. 아마도 그 영의적 메뉴는 가짓수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이 아마 영의적 메뉴일 것입니다. 또 제가 부천에 어떤 뷔페 식당을 한번 갔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뷔페 식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거기 갔더니 육회 공군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다 있는데 어떤 음식부터 먼저 먹어야 할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냥 소찬, 반찬 몇 개 하고 이렇게 먹으면 마음 편한데 또 우리가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오면 다 자기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음식 문화가 발달이 됐는데 여러분 이 음식 맛이 꿀처럼 답니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꿀처럼 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첫째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배가 고파야 돼. 맞아요. 배가 고파야 돼. 오늘 아침 점심을 굶은 분은 저녁에 꽁보리 밥에다 김치 조각 하나만 걸쳐도 그 밥맛이 꿀맛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을 아주 포식을 해가지고 배가 그득한 사람은 아무리 귀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맛이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음식 맛이 꿀맛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이 맛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입맛부터 떨어지고 입이 소태처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바꿔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설교자라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CBS를 비롯해가지고 기독교 방송 채널만 돌리면 전 세계적으로 설교자라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런데 30년, 4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 말씀에서 느꼈던 그 꿀맛처럼 단 느낌을 현대인들은 갖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허기짐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지만 냉수든 어떤 음료수든 그것을 맛있게 마실 수가 있잖아요. 또 내가 배가 고파야지 음식을 맛있게 꿀맛처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내가 영적인 목마름, 허기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내가 들어도 그 말씀이 사운드로, 소리로만 귀에서 웅웅거릴 뿐 내 심장 폐부를 뚫고 들어가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 성경도 짧게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좀 아주 길게 읽으면 왜 이렇게 오늘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길어? 찬송가도 너무 길면 찬송가 짧은 걸 부르지 왜 이렇게 긴 걸 불러? 4절짜리 같은 거 싫어. 3절짜리 보통 뭐 2절짜리, 3절짜리 이런 걸 부르려고. 이게 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방청객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혼에 갈급함이, 허기짐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피조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태양과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얼굴을 똑바로 그 태양을 향하여 들고 그 태양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빛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 태양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에 탐닉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인기가 높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또 언어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권을 인간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이 되죠. 공동체로부터 존중받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매일 자기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 탓이고 엄마 탓이고 조상 탓이고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나마 찾아왔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마저도 발걸음을 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다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그 어린아이들이나 중고등 학생들이나 이 길거리 지나갈 때 이렇게 말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거친 말을 많이 씁니다. 맞아요. 아주 공격적이고. 무서워요. 그죠? 무서워요. 까불면 안 될 것 괜히 같아요. 저기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조용히 봉변 지나가야 당할까봐 그냥 우리가 겁이 날 정도로 그런 아주 거친 언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표현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속에 없는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속에 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다 마음에 뭔가를 표현을 하기 마련입니다.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아픈 대로 콕콕 찌르는 못된 말버릇 고쳐야 되고, 상대방의 기분은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툭툭 던지는 말, 우리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만 우리가 씁시다. 네. 세 번째는 신중한 말을 쓰자. 삼사일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사일언이 무슨 뜻이에요? 세 번 생각하고 네. 나서 한 번. 신학대학 가서는 하셨다. 와, 오늘 정말 왜 이러세요? 포텐 하셨어요.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하자.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거짓 없는 말인가, 또 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덕을 끼칠까, 유익이 될까, 이런 우리가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거스틴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습관의 폭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것이 폭력적인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떨쳐내려고 해도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폭력적인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이 강력한 습관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절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지만 기능은 여러 가지예요. 이 thinking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willing, 의지한다는 것, 이게 다 마음의 작용인데 우리가 아주 날카롭게 분리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술과 담배라고 하는 것이 몸에 해롭습니다. 생각은 잘 알아요. 술과 담배 하면은 이거 몸에 해로우니까 끊어야 돼. 생각은 너무나 잘하는데 이거 막상 끊으려고 그러면 의지가 굳세야 되는 거예요. 바윗돌 같이 의지가 굳세지 않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고 싶고 또 신중한 말을 쓰고 싶고 한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환경이 아주 나쁘고 말이지, 부모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나쁜 말 하는 게 습성이 됐어요. 이거는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의 역할은 조미료 역할, 맛을 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을 할 때 너무 엄숙하게, 너무 경건하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세상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점잖만 빼지 말고 재치 있는 말, 톡톡 이렇게 튀는 슬기로운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에게 그 제자 한 사람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어요. 그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제니퍼 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퍼라는 이름이 미국 이름이잖아요. 한국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주 이 제자가 얼굴도 예쁘고 날씬한 우리 여기 MC님 같이 이런 분들인데 자꾸만 주저주저하네. 그래 순간적으로 너 이런 배신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니. 그럼 뭐기 때문에 왜 한국 이름을 못하냐 그랬더니 배창자요 그러더래. 차라리 배신자가 나은다. 네, 그래서 이 장영희 선생님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너 이름을 제니퍼 배라고 써줄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써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읽을 때마다 저절로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좋은 언어를 쓰게 되면 아주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튼실한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이고 거칠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쓰면 아주 부실한 재료로 집을 지어가지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지는 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네. 제일 먼저 언어 생활부터 우리 언어의 습성부터 바꾸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